창세기 3장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축복을 공격하는 존재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사탄이란 존재가 있어서 우리를 계속 미혹하게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을 빼앗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을 알게 하시는데 여기에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가, 우리 이걸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찾아와서 누구에게 공격을 합니까? 아담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먼저 공격합니다. 약한 자를. 교회도 보면은 약한 자를 먼저 공격을 합니다. 3장 1절 보시면은 하와한테 와서 물어서 뭘 물었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모든 나무 아니죠. 이게 한 가지 나무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만 못 묻겠지 모든 나무의 실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말을 걸어오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그거를 찔러봅니다. 찔러보는데 하와가 여기에 아담이 자기한테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똑똑히 듣고 그걸 그대로 기억하고 지키고 있어야 되는,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거든요. 이것만은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바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렇질 않아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고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약한 것을 사탄이 간파를 합니다. 그래야 당장 이렇게 공격이 오는데 거짓말로 공격합니다. 4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안 죽는다. 바로 이렇게 공격을 해옵니다. 그리고 이게 미혹을 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사탄은 우리한테 갖고 오는 것이 어떤 그대로 어떤 진리가 있으면 진리를 왜곡해가 갖고 옵니다. 거짓말하고 어떤 진리를 왜곡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마음대로 우리 상상의 날개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불순종의 길을 활짝 열어놓는 게 그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 이러면은 선악을 아느면은 선악과를 먹으면은 내가 그것을 경험해서 그걸 알게 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를 시기 질투하고 너희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이에 이간질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근데 그 하나님과 이간질을 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의도, 그 속에서 나오는 의도를 의심하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거짓말로 공개하고 다음에는 의심으로 공개합니다. 의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의심하도록 그렇게 공격을 해드립니다.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생각을 내가 받아버리면은 그때부터 내 마음에 온갖 미혹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그 전까지 절대 그 나무를 볼 때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나무를 보니까 어땠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그런 나무인지라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 사탄의 거짓말을 받고
그리고 마음에 미혹이 들어오니까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니까 바로 그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으신 그것을 바라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거역할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이러면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기쁘고 여긴 정말 내가 몰랐던 새로운 어떤 삶이 있을 거야. 기쁨이 있을 거야. 하나님 왜 이런 것을 이렇게 하셨을까?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러면서 그것을 취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건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너는 이걸 경작하고 지켜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경작하고 지켜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경작하고 지키라 하면서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걸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근데 사실 에덴 동산은 경작하고 지켜야 될 것이 없어요. 모든 게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시와 은근키나 이렇게 해서 농작물이 자라는 걸 방해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추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작하고 지키라 한 것은 뭘 경작하고 지키라 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경작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생명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요. 사망도 여기서 나기 때문에요. 우리 마음을 경작하라. 그리고 지켜야 될 것은 뭘 지켜야 돼?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원수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아담은 경작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 축복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세상에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오는 축복이 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가로막는 그것을 제거를 해주는 것. 그게 경작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이런 불순종의 마음이 이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을 뽑아버리고 영적 잡초가 나오는 걸 계속 뽑아버리고 그리고 내 마음에 계속의 축복의 상태로 하나님과 열려있는 것. 이것이 내가 경작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그것도 내 사랑하는 하와도 아내도 그렇게 지켜줘야 되겠죠. 남자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와에게 그게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와를 잘 경작하지 못한 하와의 마음을 잘 경작하지 못한 겁니다. 하와가 마음을 잘 경작하도록 잘 가르쳐야 되겠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그걸 잘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하와가 그걸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올바로 있질 않았습니다. 사탄은 그걸 정확히 알고 하와를 공격해가지고 가정을 무너뜨리죠. 그런데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는 것 같이 된 거는 좋은데 딱 그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피해서 숨습니다. 이건 누가 공격하는 거면 사탄이 일단 자기 함정에 딱 들어온 사람은 그 다음에 무엇으로 공격하느냐? 두려움으로 공격을 합니다. 두려움으로. 영적으로 참 아직도 이때는 살아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시죠. 이 죄를 범한 아담한테 하나님이 접근하는 방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십니까? 그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을 때 그게 피해가 숨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나와야 돼.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꺼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고 다시 그 사랑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담은 여기서 자기가 숨은 장소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회개하질 않습니다.
그저 주님이 묻는 대로 그저 1차원적인 그런 대답을 합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1차원적. 하나님은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어디인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나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죠. 그때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그렇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하실 건데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 마음의 상처를 적게 주기 위함이에요. 죄를 지었더라도 상처를 적게 주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그걸 고백하고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일이 딱딱 지적하면 그만큼 아프거든요. 그만큼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자기가 그냥 그대로 나오기를 하나님 기다린 겁니다. 그래도 이제 나오질 못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11절에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냐? 바로 이런 말씀까지 해야 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까지 질문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아담의 그 마음을 짐작하니까 그 마음의 아픔이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이렇게 물으실 때 어쩌면은 하나님의 울먹울먹 하시면서 그 슬픔을 참지 못해가 그러면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담은 이때도 하나님께 돌이키질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시는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 회피를 합니다. 누구에게 원망을 합니까? 여자를 원망합니다. 그 사랑스러운 아내를 원망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망.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죄를 짓게 하는 하나님을 원망.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죄를 짓게 하셨다. 여자도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셨고 그 선악과의 열매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죠. 전부 다 하나님 잘못이다. 내 잘못 아니라 바로 그 여자 잘못이고 나무가 거기에 있는 게 잘못이지.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여전히 회개치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물으십니다. 13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번은 당연히 그래 대답하죠.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1차원적인 단순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하와한테 이것을 이렇게 묻지만은 이럴 때 아담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아담이 아내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복의 근원인데 자기가 그 경작을 잘못한 거예요. 이브 마음에 그 모든 생각을 경작을 잘못한 겁니다. 그 선악과를 따가지고 자기한테 갖고 와가 먹으라고 줬을 때 그때 그 이브의 마음을 경작을 했어야죠. 자기 죄를 짓기 전에 자기한테 그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이브의 상태를 보고 그 마음이 어떻게 잘못된지를 알고 이 하나님께 가기 전에 벌써 그것을 가정에서 처리를 해야죠. 가장으로서. 이브에게 이 말을 묻지만은 이것이 옆에 아담한테 아담의 가장 그 아킬레스건 같은 걸 건드린 겁니다. 이제 이것을 이브에게 따지기 시작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있는데 애가 잘못했어. 그럼 아버지가 매를 들고 애를 때리려고 하면은 엄마가 있다 그냥 가로막는 게 거의 정상 아니겠어요. 그죠? 막 그 매에 손이 맞더라도 그 매를 애를 못 때리고 가로막고 하는 그게 엄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하와를 매질하려고 하와를 지금 너가 왜 그러냐 하고 이렇게 문책을 하시는데 그러면 아담이 그게 그렇게 사랑한다면은 자기한테 그 책임을 맡기고 그렇다면 한 몸이면 그게 무릎을 꿇고 대신 하와 때문이라도 회개를 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도 이를 보시지만은 그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백성의 죄를 가로먹고 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할 때 그 백성을 용서하시는 거 이런 보시죠. 이스라엘 멸망시키려고 해버렸을 때 모세가 있다 가로막고 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가로막고 나선다든지. 얘는 모든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비나하스가 그렇게 창을 들고 그렇게 죄인을 직접 하나님 대신 처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오히려 축복하는 그런 걸 우리 보지 않습니다. 이때 아담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의 대표성을 아담이 갖고 있으니까 가장이니까 아담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하와 잘못이 없다고 내 잘못이라고 나를 버려주소서 내가 잘못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게 그게 아담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봤을 때 도무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는데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도 지금 자라지 않았어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영생과도 먹고 영원히 사는 거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같이 그 모든 걸 전지전능하신 분이 영생하시면서 모든 걸 다스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 원치를 않으시고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아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을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무화과나무 잎을 우린 가린다는 게 정말 제대로 가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말라버리면 그건 또 부서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짐승 가죽을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 가죽 옷을 해 입힙니다. 그리고 여인에게는 또 임신할 때 출산의 고통을 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랑. 내가 고통스러워한 만큼 그게 가치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대한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출산의 고통을 더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어렴풋이라도 알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남자에게는 그 바깥에 그 밭을 경작을 하도록 얼굴에 땀을 흘려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의 귀한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키우지만은 자녀가 고생을 하지 않고 그저 공부하는 걸 먹고 할 때 스포일 됩니다. 귀한 줄 몰라요. 이런 것에 대한 감사도 모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가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희미하게나마 그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땀을 흘릴 때 이것이 계속 내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축복이 내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이 인류를 회복시키려고 어떻게 말씀하신 뱀에게는 저주를 내리시고 그리고 여인에게 이브에게는 바로 그런 약속을 네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물론 그가 그 여인의 후손에 뒤꿈치를 물겠지만은 그러나 여인의 후손에 바로 그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그 권세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고 그 권세를 다시 되찾아갈 것이라. 그 전까지는 이 땅에 사탄이 임금 노릇을 할 것입니다. 저주를 받았지만 이 땅에서 그렇지만 임금 노릇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오시면 그걸 회복시킬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걸 원시 복음이라 그러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미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에덴 동산이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마음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관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경작하고 지키라 그랬죠. 경작하고 지키라. 이 창세기 2장에 보시면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예. 그리고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죠. 그래서 각종 나무의 열매 실과는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을 경작해서 끊임없이 마귀는 사망의 씨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심습니다. 공격에 들어옵니다. 예수님한테도 공생 기간에 사탄이 끊임없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 마음에 그 씨를 가라지를 계속 뿌립니다. 원수들이 자는 동안에 가라지를 뿌렸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가라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원수들이 공격해가 뿌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경작을 해야 돼요. 그걸. 아닌 것은 잘라버리든지 베어버리든지 그리고 끊임없이 가시와 은근키 이런 거 원망이나 쓴뿌리 나는 이런 것이 없도록 계속 이걸 우리 마음을 경작해주고 그리고 마귀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 보호하고 나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식구들 혹은 우리 교회 식구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들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공개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그리고 또 취해야 될 것이 있죠. 선악과는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되지만 뭐를 먹어야 됩니까? 생명과는 계속 먹어야 됩니다. 생명과. 생명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끊임없이 순종하여 가면서 우린 자라가야 됩니다. 바로 옆에는 생명과 먹는 바로 옆에는 불순종의 과일이 또 있습니다. 선악과 또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끊임없이 우리가 순종을 하려고 생명과를 먹을 때마다 옆에 불순종이 똑같은 위치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불순종해 보도록. 그럼 불순종해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리, 그 열매를 따먹는 생명을 따먹는 그 자리에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높이에서 불순종의 나무도 그 열매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뭐를 순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것 자체로 취하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비밀의 영광 우리가 자라면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죠. 점점 그럴 때까지 우리는 자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딴 사람 봤을 때 꼭 예수님 같다. 그런 말이 우리 한 분 한 분한테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들이 보면 우리를 보면 혼비백산하는 건 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와 오늘도 이 생명나무 실과 이것을 오늘도 취하시고 우리 마음을 경작하시고요. 마귀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셔가지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는 것보다 낫다 그럽니다. 생명이 그는 이에서 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고 오늘도 생명나무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함으로 오늘도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주의 형상으로 점점 자라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구약의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또 붙들지도 못했던 그저 바라보기만 하던 아버지 그 실제 그것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에덴 동산으로 이미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안에 바로 주님이 일하노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신령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천국의 실제를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한 분 한 분 이 비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생명으로 취하면서 삶의 범사의 걸음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면서 주를 더 깊이 알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